세 번 시작. 하나님은 내 믿음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내 믿음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내 믿음을 어떻게 보실까? 예,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믿음 어떻게 보실까? 우리 성경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아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우리는 행위로는 보잘것없지요. 날마다 죄 짓는 생각하고, 주여. 날마다 나쁜 생각하고, 날마다 원치 않는 이야기하고, 내 말과 행동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내 믿음 이렇습니다 하고 내놓을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행위도 보지 아니하고 내 아멘. 생각도 보지 아니하고 아멘. 오직 내 마음만 보시고 내 믿음을 보시고 아멘. 의롭다 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은 내가 이래 살았습니다 하고 내 이력서 내놓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 믿었습니다 하고 믿음을 내놓고 그게 인정받아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을 우리 이 신학 용어로는 이신득의라. 이신 믿음으로써 득이 의를 얻는다. 또 다른 말로는 이신칭의라.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이거는 법정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이쪽에 예수님이 있고 이쪽에는 사탄 마귀가 있고 하나님이 법정에서 심판하시는데 우리 내놓은 삶을 내놓으면 전부 다 죄인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는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된 거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고 믿음을 탁 내놓으면 하나님이 내 믿음이 의롭다 하고 무죄 선포를 해주는 것이 바로 의신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믿음은 수준이 천차만별.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하나님이 시작할 때도 믿음으로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도 천차만별로 믿음으로 믿음에 계속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주여.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최고의 모습까지 우리 믿음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이 말씀이 중요해요. 이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줘요. 그래서 우리 성경 꼭 읽어야 됩니다. 1년 한 번 지나갈 때 최소한 일독을 해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믿음을 줄 뿐 아니라 그 믿음을 성장시켜 주는 거예요. 아이고 이 말씀 보니까 내 믿음이 아직 부족이 많네. 내가 이 말씀에 좀 따라가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모든 사람도 아브라함과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을 계속 일생 동안 키워갔지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생 동안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내 믿음을 내가 키우는 게 아니고 누가 키워요? 하나님이 키운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 돼. 그래서 오늘은
내 믿음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는 제목으로 내 믿음을 점검을 하고자 하는데, 그냥 막연히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생애, 일생을 통해서 비교해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일생을 3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그 믿음 성장 과정을 3단계로 나눠서 비교해 보면서 내 믿음이 지금 아브라함에 어느 정도 수준에 해당할까,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인물이 나오죠. 성경 기록은요 1600년 동안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은 신라 시대 때부터 기록해서 지금까지 기록했다고 보면 돼요. 이 세상 어느 책도 1600년에 거쳐서 기록된 책은 없습니다. 그만큼 많은 역사의 인물들이 성경에 등장돼요. 주여. 그런데 그 성경의 인물 중에서 내가 저 사람 닮아야 되겠다, 저 사람을 내 성장 신앙 모델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정한 거요. 참 지혜롭습니다. 그걸 갖다가 아이덴티파이 한다. 아이덴티파이. 내 믿음을 저 사람 믿음 같이 내가 성장하기를 원한다. 흉내내는 거죠. 다 안 낳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인물 중에 몇 사람을 골라서 내 이 사람 믿음에 따라가야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이 사람한테 한번 의논해서 상담을 해봐야겠다. 저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내 성경의 인물 중에 상담자도 있고 아이덴티파이한 인물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아는 온 세상이 믿지 않을 때 혼자 그 가족을 믿음의 사람으로 지켰잖아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초상이죠. 이삭은요 사랑의 상징입니다. 이삭 가정은요 순탄한 사랑의 가정이었어요. 야곱은요 소망의 야곱. 너무나 어려운 세월을 야곱은 소망을 통해서 극복해 나갔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 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모세였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33번 전쟁을 해서 33번 이긴 장군이 여호수아입니다. 갈렙은요 저를 위해서 갈렙같이 되다가 기도해 주는 분이 있어요. 85세가 청년이야. 나는 아직도 청년이니까 내가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저 땅을 산지를 차지할 수 있겠다. 이게 갈렙. 다니엘은요 믿음을 지키고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죽을 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한 사람. 베드로, 바울, 요한 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이번에 김대건 신부, 우리나라 믿음의 선조들도 이렇게 아이덴티파이할 분도 많이 있어요. 예.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 김대건 신부는 한국의 순교한 신부로서 저 로마 성 베드로 성전에 거기 위대한 인물 사람들을 조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벽에다가 세워놨는데 올해 김대건 신부 177주년 순교 기념회를 맞아서 한국인 처음, 동양의 처음으로 베드로 성전 벽을 걸고 거기에 갓을 쓴 신부가 베드로 성전에 딱 서 있어요. 네. 그게 이번에 제막식이 돼가지고 이제 한국 사람이 거기 베드로 성전 관광을 가면 김대건 신부를 만나게 될 거예요. 갓쓴 순교자가 한 사람이 딱 있습니다. 이거 다 우리가 믿음의 모범인 것입니다. 첫째요,
75세 이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75세 이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75세 이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인데 이것은 현재는 이라크 남부지, 바벨론 남쪽, 바그다드 남쪽에 있는 시골 도시입니다. 이곳에는 우상이 아주 많았는데 달의 신 남나가 신전이 지금도 거기에 있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인데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장사였어요. 우상. 그러니까 아브라함 태어나서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걸로 생활한 사람이에요. 75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도 아마 집에 손님이 오면 우상을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돈 받고 팔았을 거예요. 그 아브라함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는 아들 3명이 있었습니다. 맏아들이 아브라함, 둘째가 하란, 셋째가 나홀. 그런데 이 하란은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살았어요. 키웠어 아브라함이. 그리고 나홀은 딸이 사레가 있었는데 나홀의 딸 사레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나홀은 몇 촌 사이죠? 삼촌 딸이니까 사촌이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결혼한 것이 사례입니다. 옛날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데라가 주전 1918년경에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살다가 205세에 돌아가셨어요.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85세였습니다. 하란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나타나셨어요. 그 전에 아브라함 하나님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 모르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 우리 인간이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고 찾는 사람은 제로. 한 사람도 없어.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어.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찾아오시면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다 언제 어느 시간인가 몰라도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께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찬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께 이렇게 막 던진 거예요. 말씀을. 그 말씀 내용을 보면 3대 포기, 3가지를 포기해라. 고향을 떠나라. 친척집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제일 먼저 신앙은 포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고 교회 나올 때에 옛사람의 삶을 포기했죠. 네. 내 불신도 포기했죠. 안 믿는 집에서 나온 사람은 아버지 집을 떠났죠. 이렇게 포기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3대 언약 약속을 하셨어요. 뭐냐? 내가 너에게 새로운 땅을 주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멘.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아멘. 오늘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아브라함께 한 약속은 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믿고 가면 저 새하늘 새 땅을 하나님이 나를 상속자로 주시고 나를 큰 민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아멘. 나를 복으로 주신다. 이 중에서 자기 가족 조상 대대로 내가 처음 우리 가문에서 예수 믿었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어요. 아멘. 저는 우리 집안에서 제가 제일 먼저 받았어요. 주여.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은 믿음이 약해지고 실수하고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붙잡아서 그 사람을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세워주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게 큰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여기 있으면 야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구나. 아멘. 그래서 나도 아브라함 같이 한번 돼봐야겠다. 주여. 이런 아름다운 비전 갖는 거요.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둘째요. 75세에서 99세까지 아브라함은 믿음이 성장했다가 침체했다가 반복하는 사람이었다. 주여. 다 같이 시작. 75세에서 99세까지 아브라함은 믿음이 성장과 반복을 침체를 반복하는 사람이었다. 한번 더 할까요? 시작. 75세에서 99세까지 아브라함 믿음이 성장과 침체를 반복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오늘 아브라함을 보니까 좀 우리도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네, 아멘. 야, 아멘. 우리 같이 맹탕인데 하나님 나를 불러서 주여. 아브라함 복을 주셨구나. 아멘.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고 믿음을 가졌다가 무너졌다가 이렇게 들락날락했구나. 하나님이 아까 그 3대 복이 3대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니까 그 말씀을 받자마자 즉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고향도 떠나고 친척집도 떠나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할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땅으로 가라 이렇게 지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 요게 묘하죠? 지시할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지시하는지 날마다 하나님 봐야지요. 아침에 눈을 뜨고 하나님 오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지시가 어디죠?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가라 목적지를 딱 정한 게 아니고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이제 새로운 길로 가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따라갔어요. 그게 약 800km 먼 길이었어요. 부산과 서울이 430km죠. 그 2배나 되는 거리를 자동차도 없이 걸어서 혹은 낙타로 그렇게 가족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때 아브라함 나이는 75세, 자기 아내 사라이 나이는 65세. 그런데 이 가정에는 자녀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새 땅도 주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는데 자녀가 없으니 어떻게 민족을 이루어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있자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어려운 우여곡절을 다 겪어가지고 드디어 약 800km 떨어진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이래 돼 있어요. 마침내 요 말 속에는 온갖 어려운 사건 사고가 많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더니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의 일생에는 7번 나타나셨는데 두 번째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그게 가나안 땅이. 그러니까 하나님 지시를 따라 잘 왔지요. 이제 그때부터 땅을 자손에게 주면은 우선 자손이 있어야 되고 이제 땅을 주셨으면은 그 땅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그 땅에는요 벌써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어. 가나안 사람들이 여기는 물도 부족하고 우리가 먹고 살기도 비좁은 땅인데 너희들 왜 여기 와서 우리 땅 찾아가려고 그래? 나가. 가나안 땅 사람들이 환영하기는커녕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서 내가 이 복을 주겠다. 그래도 그날 그 복을 받아서 누리는 게 아니라 그 복을 받을 때까지는 엄청난 사람들의 시련, 반대, 멸시, 무시가 따르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이 땅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고 하셨어. 그러면 가나안 사람이 너 정신 나갔냐? 이게 우리 땅인데 어떻게 너 하나님이 주냐? 하나님이 누구야? 이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면 옆에 있는 친구나 혹은 가족이 말할 거예요. 교회 나가면 뭐 좋은 일 있어? 시간만 없어지지. 오늘 좋은 날씨인데 산에 올라가면 어때? 아니야, 나 교회 가야 돼. 아이고, 교회 봐주냐? 이렇게 좋은 날 여러 가지 거절이 무시가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동안 거주를 했는데 그럼 자식이 10년 동안 없어요. 나이가 85세가 됐는데 자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 번째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자마자 아브라함이 쌓였던 불만이 폭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자식을 준다 했는데 자식은커녕 자식을 주지 않으니 우리 집에 있는 종 다메섹의 엘리에셀, 다메섹부터 엘리에셀을 종으로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 엘리에셀을 키워가지고 우리 후계자 상속자로 삼아야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진 거지. 하나님이 10년 동안 말씀 안 주셨어요. 자식 안 주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아니야. 엘리에셀이 너희 상속자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야. 아멘. 내 몸에서 날 자. 너가 상속자를 너가 낳을 거야.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또 믿음이 생겼다. 야, 하나님이 내가 나이가 85세가 되고 아내가 75세가 됐지만은 자식 준다 하니까 또 믿어보자. 이래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 하게 됐어요. 그런데 자식이 안 생겨. 10년이 또 지나갔어. 자식이 안 생겨. 그래서 아내 사라가 여보,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려고 했지 않았어? 그렇지. 그러면 내가 자식을 못 가지더라도 내 몸종 여자 하가를 첩으로 줄 테니까 그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결국은 내 몸에서 날 자가 되지 않겠어? 이러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럴듯해. 좋다. 그래서 하가를 원래는 옛날부터 몸종이 자식을 낳으면 주인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양자로 받아들일 계획을 하고 하가가 이제 첩을 들여가지고 자식을 낳았네. 그래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이스마엘이라고 했어요. 오늘 아랍의 조상이죠. 이스마엘이라고.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고 인간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야. 사람이 힘으로 낳은 아들이야. 육신으로 낳은 아들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육신이고 약속이고 하여간 아들을 얻었으니까 그럼 구별 못해.
그때부터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하나님 드디어 아들을 이스마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뭐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어.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세상 살이가 이렇게 좋을 때도 있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 보기에 아브라함 믿음은 제로. 아브라함 믿음은 하나도 없어. 믿음의 위기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이 세상 것을 응답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자녀 합격, 대학 합격도 시켜주고 또 뭐 취직도 시켜주고 또 집을 구하면 집도 주고 야 이제 됐다. 하나님 내게 복 주셨네. 내가 있으면 더 바랄 게 뭐야. 이만하면 됐어. 하나님 안녕 빠이빠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14년이 지났어. 14년. 믿음의 위기야. 여러분 세상 것에 만족하면 믿음은 위기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아멘.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 더 이상 만나지 못한 14년의 세월이 흘러갔어요. 아주 믿음이 제로. 믿음이 없어. 아예 없어. 이 세상 것으로 이제 충분해. 하나님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어. 그런데 셋째 99세에 하나님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99세에서 127세까지 아브라함은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다 같이 시작. 99세에서 102세까지의 아브라함은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믿음의 조상이 이때 되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림을 받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99세 때 다섯 번째 나타나신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믿음이 완전해지라고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세 가지 조치를 합니다. 세 가지 조치를. 첫째, 이름을 바꿔버려. 아브라함, 종기의 아버지. 이걸 아브라함, 많은 무리의 아비로 바꿔. 사라의 이름도 바꿔. 여주인, 나의 공주. 이거를 사라, 많은 무리의 어머니. 이 이름을 바꿔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긍정의 말을 입으로 선포하고 이름 바꿔준 거예요.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조상. 사례, 여러 민족의 어머니. 이렇게 이름을 바꾸니까 안 부를 수 없잖아요. 부르면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 중에 더 좋은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뭔가를 바꾸면 그걸 계속 입으로 선포해야 돼. 가장 많이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름이야. 그래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게 할례야. 할례. 내 몸에 할례를 해라.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는 언약을 했어요. 말씀으로 한 언약이지. 그 듣기만 하지 볼 수가 없어. 그런데 이번에는 몸에다가 할례를 했어요. 이 몸에 할례를 한 것은 날마다 보지. 하나님이 언약하셨구나. 하나님 언약 이루시겠네. 이렇게 해서 날마다 볼 수 있도록 할례 언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이 내연 이 시기에 내 아내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다. 이제 진짜 약속이 나온 거예요. 이삭, 웃음이라 이 말이에요. 너는 아들 이삭을 얻고 크게 웃고 기뻐할 날이 있을 것이다. 언약의 아들을 약속하신 거예요. 세 가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때 따라서 조치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걸 다 이제 얻었으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안녕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진짜 언약의 약속을 주시면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언약을 주실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느냐? 그 믿음의 특징이 오늘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 있는 거예요. 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이 믿음. 오늘 아브라함 믿음 특징 첫째요. 오늘 4장 17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부활의 하나님, 죽음을 초월하신 하나님. 이 믿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삭,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모리아 산에서 그 10대 청소년 아들을 칼로 잘라서 번제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은 죽음을 초월하시는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믿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음을 초월한 부활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을 의로 여기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뭐예요? 없는 것을 있는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멘. 뭐였어요? 하늘, 별, 달, 해 아무것도 없는 공중에다가 하나님이 진주같이 뿌려서 만든 것이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라. 이 땅에 식물도 동물도 없을 때 하나님이 다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교회 나가니까 돈을 뜯더라야 집어쳐라야. 주여.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 돈을 빼앗아갑니까? 아멘. 이 모든 마무리 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아멘. 그렇게 함으로 우리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갑절로 주여. 만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아멘. 아멘.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요 한 줄 속에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요걸 믿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부활의 하나님이요 아멘. 창조의 하나님.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주께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이, 혈통을 초월하죠. 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죠. 이거 불가능이야. 내가 자식 낳는다는 것도 불가능이지만은 내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의 조상은 될지 몰라도 흑인의 조상도 되고 백인의 조상도 되고 셈족의 조상도 되고 황인의 조상도 되고 다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된다. 그게 말이 됩니까? 바랄 수 없고 불가능한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머리, 지성을 초월한 믿음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장 큰 장애가 뭐냐? 내 지성이야. 내 지식, 내 아는 것. 하나님은 그걸 초월하신 분이에요. 소망이 하나님이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야. 너는 흑인의 조상도 되고 백인의 조상도 되고 황인의 조상도 되고 모든 땅의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믿어. 하나님이 그렇게 한대.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돼서 우리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겁니다. 아멘. 혈통에 관계없어. 하나님의 혈통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아멘. 우리 지성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야 돼. 아이고, 내 간이 다 썩어서 이제 간경화가 됐는데 이게 간이 다시 살아날까? 믿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건강해질 거야. 믿어. 아멘. 아멘. 아브라함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아멘. 네.
19절 네 번째 뭐라고 했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아니하고 약해지지 아니하고 과학을 초월했어. 과학. 주여. 100세나 되어서 이제는 남자의 기능도 못하고 여자의 기능도 못해. 그런데도 과학적으로 불가능해. 생리적으로 불가능해.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신대. 아멘. 불가능이 없는 가능의 하나님을 믿었어. 나는 못해.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셔. 이게 가능의 하나님.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아멘. 그건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내 신앙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우리 고등학교 동기 중에서 박사학위를 둘을 가졌어요. 네. 경영학 박사, 실험. 원래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대학을 갈 형편이 안 됐어. 나는 대학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걸 아멘. 우리 친구들 사이에 다 말해. 박사 하나 가진 친구는 많지만 둘 가진 친구는 너밖에 없어. 이거 하나님 하신 거예요. 아멘. 과학을 초월한 거예요. 가능의 하나님이에요. 가능의 하나님. 여러분 지금 내 형편의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말씀. 아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은 죽었어. 살의 아내의 태는 죽었어. 이제 생리도 끝났어.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만약에 사람이 아내의 생리로 남편의 이 남자 기능으로 자식을 낳으면 그게 육의 자식이지 믿음의 자식이 되나요? 언약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둘 다 불가능한데도 자식을 낳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뭐라 그랬느냐? 6번째.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멘. 절대 하나님,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가서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절대 믿음. 아멘. 주여. 언약을 성취하는 믿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죠. 예수 부활. 살리셔서 성전하셨죠.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아멘. 그 오실 거예요. 반드시 오시는 거야. 아멘. 오셔서 심판하실 거야. 안 믿는 사람은 영벌이요. 믿는 우리에게는 상급 심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있습니다. 첫째 어떤 하나님? 죽음을 초월한 부활의 하나님. 둘째 어떤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 셋째 어떤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소망의 하나님. 지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100세나 되어서 불가능해. 그러나 과학, 생리를 초월해서 가능해 하나님. 믿음에 약해지지 아니하고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루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하면 할 수 있다. 아멘. 절대 아멘. 믿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능히 이루신 줄을 믿는다. 하나님의 성경의 언약은 누구에게나 다 능히 이루어진다. 아멘. 할렐루야. 자, 22절 우리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바로 요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 말이지. 아멘. 바로 요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 믿음이에요. 아멘. 6가지. 이신득이. 오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은 간단해.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기적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우리 믿음이 높은 수준의 이신득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이르길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자기 노력으로 됐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야. 아멘. 23절요.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아멘.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니라. 아멘. 이 의는 아브라함만 그렇게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 다 그렇다 이게. 우리 누구든지 이 아브라함의 이 6가지 특징의 믿음을 그냥 믿기만 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완전히 없어지기 직전에 주여 네. 맞아요.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이 지구상에 지워지기 직전에 정부가 저 부산으로 옮기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우리나라를 살릴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 초랑교회에서 초랑교회는 맞아요. 모든 목사님과 장로들이 모여서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저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한다 합니다. 그걸 성공할 확률은 5,000분의 1밖에 안 된답니다. 하나님 비를 멈추시고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태풍이 지나가고 비가 멈추고 그것이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 유지가 된 거예요. 네.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어.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의로 여기신다. 아멘. 그것을 의로. 내 믿음이 어떻게 그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나는 못 가죠. 그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아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제목부터요. 시작.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어떻게 보실까? 점검을 아브라함과 비추어서 보기를 바래요. 첫째, 75년 이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 여기는 내하고 비슷하죠? 우리 모두가 그래요. 둘째요. 75세에서 99세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고 침체하고 반복했다. 여기도 비슷해. 근데 문제는 99세부터야. 셋째, 99세부터 127세까지 돌아가셨잖아요. 127세까지 아브라함 최고 수준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 수준의 믿음이 사람들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렇게 꿈꿀 수 있지요. 그것을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 6가지를 내거로 만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누가 해줘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한 줄 기도 시작. 나도 아브라함과 같이 절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멘.